할렐루야.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마스크가 다 보라색으로 하나로 통일된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맞추셨어요? 네. 특별히 보라색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사한 이유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라색은 회개 또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또 준비하시라고 마스크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신앙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디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이요? 예, 신앙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이교구, 이교구가 아니고 이교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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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족들로부터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 또한 예배석 교회의 담임 목사로 또 그의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로부터 영적인 아들이라는 칭호까지 받을 정도로 좋은 제자였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일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적인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교구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교회를 올바르게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서로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를 세워가는데 나는 거룩한 공동체의 한 일원인가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악성 종양과 같은 악한 모습으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2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18절이요.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 두 사람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금방 퍼져버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내가 전하는 말이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인지 아니면 참 복음이어서 선한 영향력을 퍼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존재인지 아니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구성원으로서 앞장서고 있는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일꾼, 좋은 지체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도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위치가 발각이 되어서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이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342쪽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노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너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특별한 직책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또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좋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고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이교구 구역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일꾼은 진리를 벗어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작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회에서는 논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좋은 일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교회는 좋은 일꾼이 많습니까? 나쁜 일꾼이 많습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좋은 일꾼이 많습니까? 나쁜 일꾼이 많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일꾼입니까? 나쁜 일꾼입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이단의 교회 일꾼들이 쉽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다투게 하여서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오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게 되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요? 말다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말다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듣는 자들을 화나게 해서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5절 말씀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누구를요?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기를 힘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우상에게 바치기를 위해서 힘쓰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헛된 말을 버리고 악성 종양과 같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은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교의 대상인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인지, 또 불평하는 사람인지 뒤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좋은 일꾼은 서로의 직분을, 서로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릇이 그 용도에 맞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의 재능에 맞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세움을 받고 각각의 직분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공동체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에는 서열이 없습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분의 높고 낮음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다양한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각각 그 쓰임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함으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좋은 일꾼은 직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꾼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할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은 교만하여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습관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과 문화와 충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옛사람의 습관과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툼과 논쟁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주장을 세우며 논쟁하기도 합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다들도 가끔씩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꾼은 자기의 주장과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참음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좋은 일꾼들로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좋은 일꾼이 많다라고 사랑하는 신앙의 성도님들이 고백해 주셨기 때문에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터 위에 화목한 교회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섬기는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가르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 깨우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망령되고 헛된 말, 특히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멀리하고 성도들이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성도 간의 말다툼과 논쟁을 피하고 엄히 다스려서 교회가 마귀가 좋아하는 분열과 또 흩어짐들을 나아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진리의 말과 축복과 감사의 말, 소망의 말들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꾼이었는지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진정한 삶의 목적 모두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교구 구역가족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 유튜브 상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셔서 우리 신안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만드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